교회로 부르신 이유,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읍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중심으로 말씀의 사건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먼저 보시면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그 동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으로 창세기 33장 18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은 야복 강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이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은 그 사건 뒤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 성읍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가 많습니다. 척박하고 매우 거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의 주된 업인 목축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착하는 곳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를 잡을 때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그 지역에 우물이 있느냐, 물이 있느냐, 얻을 물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장막을 쳤던 그곳에 우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그 이제 우물을 가리켜서 야곱의 우물이다 합니다. 이 땅, 이 지역을 야곱이 값을 주고 샀고, 그렇기에 그 지역의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또 함께 비교해 볼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주었다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땅을 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대해서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에서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그 땅을 구입했다라고 하고, 48장에서는 칼과 활로 빼앗았다라고 이제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을 우리가 배경적으로서 이해하고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가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요, 돈을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우물가에 이르렀는데, 그 우물은 야곱이 값을 주고 산 우물이며 그 후손들이 오랜 시간 걸쳐서 사용했던 우물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값을 주고 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칼과 활로 이제 그것을 빼앗았다라는 말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을 값을 주고 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수고와 노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동네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사의 배경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라는 지명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돈을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명과 예수님이 이곳에서 펼치시는 사역이 매우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왜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값을 주고 산 이 동네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결국 본문의 사건은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서 사셨고, 그리고 또 그 죄값을 치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수가라는 동네, 이곳에서 이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시며 복음으로부터 거듭난 인생, 복음이 필요한 인생을 초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사건을 토대로 저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주제로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교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가질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와서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며 대화가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여행 중에 피곤하고 지치셔서 이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당장에 이 여인의 입장 처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이들에게 환대받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고 있고,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결혼을 5번이나 하고 남편을 5이나 둔 것은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이유에서 이혼을 당하고 소박당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정이 이루어졌다 깨지고, 가정이 이루어졌다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절대로 인정받고 높임받을 만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이니까 오늘 말씀의 기록에 보니까 6시에 나와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시간과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6시는 정오입니다. 12시 정각 정오를 말합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물을 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요, 의도적으로 햇볕이 뜨거울 때는 피하지 않습니까? 아침 이른 즈음에, 그리고 또 해질 즈음에 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같은 논리입니다. 뜨거운 정오 태양 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하여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자신의 피로를 위하여서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 다른 무엇보다도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이, 당장의 내 인생에, 당장의 내 눈앞에 필요한 일에만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을 필요로 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32절에 제자들이 마을 어귀에 다니면서 주님을 위하여 먹을 것을 구해오고 주님께 와서 드리면서 주님 이것을 좀 잡수십시오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해서 이 여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또 다른 의미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우리가 당장에 좀 쓰일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물질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믿음과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참 어렵고 힘든 절박한 상황들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물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비단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의 노력을 드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과 연결해 보면은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9절에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물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남편을 5이나 둔 여인,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의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니, 이 여인의 대답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는 당신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소중한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것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이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온당한 11조를, 소중한 물질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을 번다면 1,000원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고민의 주제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1,000,000원을 벌 때에 100,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또 다른 고민의 주제가 됩니다.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000원을 내는 것이라 한다면 더 큰 고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적게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물질을 드리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을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액수를 보실까? 정성을 보시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연약함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기에는 당장의 내 삶의 필요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쓰일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얼마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돈이 얼마나 모여야 교회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실제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은 사실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필요로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나를 위한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내 노력을 드리는 것보다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에너지와 열정을 쓰는 것이 더 귀하고 그것이 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필요만 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것,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필요함이나 갈급함을 전혀 가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소중한 것에 대해서 움켜잡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소중한 것을 주님과 나누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다짐하고 고백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 안다고 자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존재라고 자부를 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완전함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내 인생, 그 인생을 내 스스로 구원의 길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지 않으면요,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당장의 내 필요에만 주목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인생과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쓰여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 없이도 잘 살아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그 고백 따라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요, 내 필요와 내 목적과 내 노력, 내 삶을 위한 노력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복음 앞에 설 때에만 온전히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직도 물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질로 헌신해야 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한 사람,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필요가 아니라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붙드는 믿음의 존재,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붙드는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우침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고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은요, 간단한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답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옳다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네 남편이라 하는 이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으로 옳도다 라고 그렇게 답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부끄러운 모습들, 예수님의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뜨거운 정오의 태양빛에, 중동의 태양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에 물기로로 나온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그 말 듣고 있으면 이 여인이 가뜩이나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나온 이 자리에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의 수치심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 좀 뭐랄까요, 억울한 마음과 좀 이렇게 감춰놨던 울분이 터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요, 문제투성이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인생의 부분들을 깨닫도록,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깨닫도록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 말썽 없고 무슨 일이든지 잘하고 부끄러움 없이 자랑할 일만한 그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는 스스로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다 여기지 않으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연약한 자들임을 절박하게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문제가 그 삶의 자리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는 떳떳하다, 나는 괜찮다, 내가 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들 없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이만하면 괜찮지 않느냐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주위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야, 나는 주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부끄러움 많고 연약함 많고 넘어질 것들이 많고, 그리고 내 인생에 참 가시 같은 게 많아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찌르는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구나,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문제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바로 나였구나. 내 삶의 주변에 다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중요하구나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하게 주의 일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 주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여야 함을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인생이구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고백을 가지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속에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교회를 통해 깨닫고 경험하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 이 여인이 깨달은 모습,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 한 명이 바뀌니까 주변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전하는 말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완악하고 교만함은 사라지고 주님 앞에 복음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먼저는 부끄러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참된 길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드려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참된 예배자로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세움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지적으로서 이 여인의 깨달음이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네가 누구냐, 내가 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며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성도란 다만 인간에게 얼마나 우리는 희망이 없고 우리는 죄로 얼룩진 존재여서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붙드는 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됨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깨우침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필요를 따라 내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훈련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한국 교회가 부흥은 고사하고 앞으로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점점 교회로 모이는 일에,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일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의 경험들이 가면 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신조어가 있습니다. 유반젤리즘이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와 복음의 합성어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있을 때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내가 찬양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 쉽게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아지는 우리의 시대의 단면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은, 내 마음을 채워주는 설교, 내 마음에 합당한 찬양의 고백에 대한 어떤 목마름들은 가득해지는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는 가면 갈수록 소극적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교회에는 오지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는 점점 참여하지 않는 비율들이 많아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성도가 많고 교회가 많은 적도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서재 지역만 해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역 중심으로만 해도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다. 한 지역을 넘어서 심지어는 도심에 나가보시면 한 건물 큰 빌딩 안에도 교회가 몇 개나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시대에 두드러진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대형화되어 갑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어 간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 염려되는 면들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형화된 교회 이면에는요,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서 참여하고 싶은 것은 좀 힘들고 어려우니 뒤편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의 비율이 많아져 간다라는 그러한 시대의 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점점 세상의 기준을 흡수하게 되는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들이 물론 크게 비중을 차지하겠지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를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가 아니라 구경하는 성도로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취미가 있으십니까? 저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제가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축구입니다. 여러분, 축구 중계 이제 집에서 시청하는 거 좋아하세요? 지금은 전 세계 유명한 축구 선수들 안방에서 편하게 TV 보면은 축구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럽의 상위 클래스의 축구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다가 우리나라 프로축구 경기를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저기서 저걸 못 넣나? 야, 저기서 저거를 못 때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처럼 쉬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나가서 한번 공을 차 보십시오. 제가 주중에 이제 목요일 새벽에 이제 주변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새벽에 조기 축구를 같이 합니다. 1시간 정도 공을 차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요,
가면 갈수록 늘어야 되는데 왜 가면 갈수록 발에 공이 안 맞지 하는 이제 그런 깨달음들을 얻고 옵니다. 와, 이게 안 되나? 와, 여기서 내가 이걸 못 넣나? 가면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안방에 앉아가지고 TV 볼 때는 야, 저기서 저걸 못 넣나? 나 같아도 저거는 넣겠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나가서 뛰어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발에 공이 맞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방향인데 차 보면 다 저쪽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눈으로 구경하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참여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더 쉽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고 싶은 그 은혜의 주제들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즉석으로 쉽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조금 더 문제가 없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멍도들지 않고 근육통도 없고 그저 편하게 구경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눈으로 축구를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험할 때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경험할 때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식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부딪혀보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속상해서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얻는 깨달음, 야,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싶은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며 다시금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복음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함께 부름받아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물질에 대해서, 너는 시간에 대해서, 너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훈련받을 것을,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훈련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교회 공동체 속에서 머물러 계시마시고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너는 손가락으로, 너는 발가락으로, 너는 손목으로, 너는 발바닥으로, 너는 다리로, 너는 머리로, 너는 목으로, 너는 몸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그렇게 귀한 몸을 이루시고 마침내 머리 위에 제일 정점에 주님께서 앉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다스리시고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 훈련의 자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이 훈련은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숙제다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숙제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기 어렵습니다. 마주하는 문제를 풀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또 다음 숙제, 또 다음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됨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주님은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숙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주는 숙제와 대학생에게 주는 숙제가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신앙의 숙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간절히 바라옵기는 각자의 숙제를 복음을 통하여서 찾으시고 결단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건의 본질, 이 여인을 만나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도전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도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복음을 통한 우리의 훈련의 주제를 우리가 잘 감당하여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려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깊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